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한 가지 확실하게 구별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축구보다 농구가 더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붐이 이른 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농구가 인기가 훨씬 많아서 TV 중계도 농구대잔치, 프로농구 출범을 해서 계속해서 농구가 더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학창시절 대부분이 여가 시간은 농구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농구공을 이렇게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일찍 가도 농구하고 쉬는 시간에도 농구하고 점심 시간에도 이제 농구를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를 그렇게 할 때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즐거운 때는 바로 이길 때입니다. 친구들과 시합을 해서 이길 때가 가장 그 즐거움이 있어요. 남자들은 승부욕이 아주 강하죠. 10대 때 남자들은 그 승부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친구들도 승부욕이 그렇게 강한데 공부에는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공부는 그렇게 관대한데 운동에는 승부욕이 그렇게 강해요.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합을 하고 지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진 게 너무 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농구장에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슛 연습을 막 혼자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아,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제낄 거야. 막 혼자 드리블 연습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연습을 한들 저의 삶의 시합에는 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보다 잘난 친구들, 키 큰 친구들, 또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100% 항상 이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키가 제일 크고 농구를 잘하는 그 친구랑 한편 되면 100% 이겨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누구와 함께 편을 하고 싶냐면 다 그 친구랑 같은 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친구만 있으면 다 이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구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농구에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알게 모르게, 아니 이미 알면서 어떤 인생이 됩니까? 우리 학교에서 키가 가장 큰 친구와 같은 편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구라는 종목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군대를 가건 사회생활을 하던 무슨 말을 합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게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편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을 뿐 우리 인생은 강한 사람과 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강한 사람이 편을 같이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같은 편 되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한편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과 그 편이 언제 갈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강한 사람과 편을 먹었다고 해도 그들이 다 이기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삶 가운데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도대체 누구와 편을 먹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은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내용과 그의 그 시를 쓰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윗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편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첫 등장부터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질 않아요. 왕의 안수를 받는 그 시간에 부모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 편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가족 장인어른 사울이 자기 편이 아니에요. 부하들이 다윗 밑에 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때로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통 천지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가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왜 보는가? 자기 편이 없던 다윗은 그와 반대로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다윗 혼자 갑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같이 가주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승리는 누가 해요?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 편이 없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갈 때 다윗 혼자 도피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왕을 누르고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스스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이 혼자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예상하셨듯이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시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니까 사람이 즉 내 앞에 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 있죠.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저의 승부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기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하 이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며 살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두 번이나 됩니까? 딱 한 번이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지고 낙심하고 분해하고 패배하고 아파하고 살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제 인생 딱 한 번인데 저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 앞에 오지만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세요. 지는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어떤 것이 나타나든 그거 뛰어넘게 해주세요. 승리하는 삶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런 삶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삶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내 편 되어 승리하셨지, 너희도 그 삶 살 수 있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에만 승부욕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승부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져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왜 좌절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왜 쓰러져야 됩니까? 영적 승부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다고 져야 됩니까?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더 큰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가 져야 됩니까?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남을 짓밟고 이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기고 승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진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때 이때도 부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 저는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더 크신데 우리 교회가 왜 코로나 때문에 져야 됩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 주세요.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더 부흥케 하시고 더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더 일어나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물론 모이는 게 안 되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각자의 골방에서 더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은 언제나 승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하지 마세요. 나 이기리라. 나의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나에게 처한 어떤 아픔이 있든 나는 이기리라. 오늘 영적인 승부욕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딱 느껴져요. 얼굴이 마스크를 써도 이제 제가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저 사실 고백합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눈만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참 무섭다. 이 가림막도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 쓰고 계셔도 어떤 생각이신지 표정인지 좀 보이는데, 방금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막 마음에 갑자기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 내가 왜죠? 막 여러분의 꿈틀대는 승부욕이 다 있어요. 기질, 승부사 기질 다 있잖아요. 그래, 나 이기고 살 거야. 내가 이 고난에 난 지지 않을 거야. 문제는 월요일이에요. 항상 월요일. 어휴, 그랬어. 영적인 승부욕으로 일어나길 바래. 월요일만 되면 또다시 지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서 또 인간의 방법 찾고, 그러면서 또 사람 누구한테 가면 이게 좀 풀릴까, 네이버 지식인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아니까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냥 여호와께 피해라. 여호와 의지해라. 여호와 붙잡아라. 다른 것 제발 의지하지 마라.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이면 그 당시에 말을 탄 그 마병, 최고의 마병을 준비해도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희의 삶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들거나 언제 어려울 때 다 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승리 있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한편이 되어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편이신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시는 자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일까? 나는 과연 그런 자가 되는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은 북쪽이었습니다. 남군에게 밀리고 있을 때 작전회의를 하는데 참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링컨 대통령님,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때 링컨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네는 그게 걱정인가?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몰라 걱정일세.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만한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자의 행위와 그 자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 편이 되어서 한 번 자녀가 된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승리와 상급, 그때 다니엘 기도에서도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100% 동의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내 편 되실 만한 태도와 자세를 지니고 살 때 하나님이 그 편 되어주시지.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은 갖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한편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자녀가 맞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 있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된 자세로 살아가면 모든 지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믿음이지만 상급은 행위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기도 보세요, 승리를 보장하잖아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은 승리 아닙니까? 내 삶에 대적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어떤 자세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결이에요.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 더 말하면 죄악이 없고, 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성결의 상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4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영 논리라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같은 진영이면 틀렸는데도 맞다고 해줘요. 다른 진영은 맞는데도 틀리다고 해요. 이것이 부모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내 자녀가 틀렸어요. 그런데 부모는 말해요. 아니야, 내 자녀는 그럴 리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모인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틀렸으면 완전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우리의 틀림이, 잘못됨이, 죄악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냉정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징계를 통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결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하나 있고, 성결하지 못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구나. 성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받으면서 돌이키면서 일평생 아파하다가 겨우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성결했느냐? 열왕기상 15장 5절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결을 인정받은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 편 되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입니다. 둘째는 기억하세요. 성실입니다. 성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이 탁월한 자였냐? 성실이 탁월한 자였어요. 제가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어요. 양을 치는데도 다윗은 그 양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물맷돌질을 성실하게, 그래서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성실을 인정받았어요. 야, 너는 양 하나를 지키는 걸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너는 할 수 있겠다. 이게 다윗의 성실을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6년 배웠어요. 근데 못 쳐요. 악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기타를 한 3년 배웠어요. 잘 못 쳐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성실하고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된 것인지 17, 18 나이 때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타서 왕궁에 초빙된 사람이에요. 물맷돌질은 언제 그렇게 연습해서 사자와 곰을 이겼을 것이며 악기 연습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이에요, 성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실함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죽을 때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성실함을 인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들이 인정하는 성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성실함 하나는, 야, 우리 어머니의 그 성실함은 와, 그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31편 23편,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도 성실함에 대한 말입니다. 순종과 성실함. 5달란트 받은 자는 성실하게 5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 남긴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맡기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르다. 너에겐 성실이란 게 없다. 너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것은 뺏어서 있는 자 더 주십니다. 잘 기억하실 것, 1달란트 받은 자도 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 저와 여러분의 성실함이 2022년에 더 빛이 나시길 바라요. 5달란트 받으셔서 착한 일에 충성하다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셋째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 응답하라 기도회 때도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세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면 이기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기고 지고가 기도하는 자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모세가 이 말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여기 잘 보세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그 광야의 인생에서 기도의 손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드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2세대, 홍해를 경험해 본 자도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도 있는데 여리고성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7편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61편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삶의 승리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2022년 기도의 손이 올라가길 바라요. 이제 2022 응답하라 특별기도에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승리가 있는데 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삶 사세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의 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이 잘 돼요. 잘 풀립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전쟁만 열심히 했던 여호수아에게 기도가 승리의 방법임을 알게 해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2세대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입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손 올리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도 지고 사는 것 원하지 않는 줄 압니다. 이기고 싶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강한 사람 편을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시면 돼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성결, 성실, 기도.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찬양 계속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밴드에 또 올라와 있죠. 또 이 찬양 이번 한 주 계속 들으면서 성결, 성실, 기도가 계속 되뇌어지기를 바라며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윗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사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 주셔서 살았지만 사실 그 역경을 보면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힘듦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주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외치고 살았던 다윗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는 거 좋아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기는 삶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승리의 삶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고난 때문에 아프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니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더 성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더 기도하며 살면 승리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붙드시고 나의 성결을 점검하시고 성실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시며 내가 그 일을 이룰 때 나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드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진 않는지,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도하지 않음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낙심하며 사는 시간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좌절하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이김이 오늘 나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삶, 승리의 기쁨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성결하게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성실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기도 결단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교회와 성도와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